무엇이 원각이겠는지 여러분이 바로 착안해 보시라. 무엇이 원각이겠어요? 더듬지 말고 바로 보면 전부 원각입니다. 또 방편으로다. 원각경 보안 보살장 그렇게 하시면서 생각을 붙이지 않고 한번 읽어보죠. 생각을 붙이지 말고 읽어봐. 원각경 보안 보살장 그러고. 근데 생각이 금시 끌어올라서 갖다 붙이니 그래서 원각경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다시 방편의 말로 원각을 원각이라고 하면 원각이 아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원각을 원각이라고 하면 원각이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꾸 해석을 하면 또 못지. 그렇게 아주 요망스럽게 해석하는 법으로 들어가면 참 수행이 안 돼. 망상이 쉴 수가 없어. 그렇게 따져들어. 원각은 원각일 뿐이지 여러분의 망상심을 가지고 원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원각은 원각일 뿐이지 원각이라는 망상을 쳐붙여가지고 원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체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도담 자체도 그래요. 어디든지 치우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요령까지 힌트까지 다 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이거 못 알아듣고 답을 엉뚱한 소리를 하니 큰일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익히니는 척 힌트를 줬으니까 척척 맞춘다고 그런 힌트를 줬어요. 아주 다 이렇게 다 쉽게 일러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도 그 정진력이 안 생겨서 그래. 화두가 뭔지 그냥 엉망으로 화두가 제대로 잡히질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원각경과 이 화두 들어가는 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원각은 화두 드는 경지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왜 가깝죠? 화두를 들으면 일척관념이 못 붙으니까. 화두가 바로 지어나가는 그 자리가 원각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화두만 놓치자면 그대로 원각이 될 텐데. 화두 따로, 망상 따로. 망상은 뭐죠? 그게 마구니 패라. 마귀 패라고 그래도 되고, 마구니 패라고 그래요. 마구니라는 건 장애가 된다는 뜻이죠. 본뇌 때문에 장애가 된 것이니까, 본뇌 때문에, 원인은 본뇌 때문이라. 본뇌가 붙지 않게 하려면 화두를 바로 해야만 붙지라. 화두가 쭉 지속이 되면 본뇌가 붙지 않으니까 그대로라.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은 일체 본뇌가 붙지 않는 아주 순수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스님가 그렇게 바로 법을 잡아 쓰셨잖아요. 저때 그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중국에는 이렇게 똥 닦는 것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미끄럽게 깎아야 험리하지 그냥 꺾어다 뭐 학문이 이렇게 긁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깎은 거예요.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꽂아놓는. 그걸 똥막까지라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 버리고 이렇게 한번 해서 버리고 또 이렇게 한번 세 번만 닦으면 휴지로 닦은 거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물 하거든. 뒷물은 꼭 왼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지금도 그렇게 익히시라고. 뒷물 하시려면 꼭 왼손으로 하셔야 돼요. 인도 사람이 전부 그렇게 합니다. 태국 사람도 전부. 그러니까 왼손으로 남을 못 들인 건 큰 실례예요.
똥 닦는 손으로 다 나무를 주니까 큰 실례예요. 또 옛날 우리 조상 풍속도 그렇잖아요. 왼손잡이 만매누린 거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실례라. 또 무당들이 이렇게 귀신 내쫓을 때 왼발 고르고 그러면 그 방법이라게. 또 도깨비 걸렸을 때 왼발을 세 번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오른발과 더야 다니라. 또 방법이 그래. 그래서 왼손잡이 매누리가 왼손으로 다 뭐 이렇게 깍둑깍둑 이렇게 썰어서 뭐 하면 조상들이 운감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매누리는 오른손잡이가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전통 풍속이에요. 그게. 또 부처님께 닭이 뚜껑 올리는 것도 이렇게 여는 것도 부처님 불기 여는 것도 전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두 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하면 실례라. 큰 실례예요. 불공하고 일치하는 게 전부 예를 갖춰서 하는 건데 예의가 어그러져서는 안 되잖아요. 중국에는 그게 이렇게 막까지 이렇게 곱게 깎아서 이렇게 수없이 꽂아놓은 게 미식계야. 그냥 밭에 그 걸음하느라고 그걸 전부 변속간에 꽉 찼으니까 같이 밭에다 걸음 내서 모두 채소도 갖고 먹고 오니까 밭에 가면 똥막대기가 수북하거든. 큰 스님이 이렇게 반 메고 계신데 수자가 와서 물었어. 납자가 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뭐 부처 경계가 다른 게 아니다. 깨달음의 경계가 다름이 아니다. 막가지를 이렇게 똥막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부처다 그래요. 도인 경계에서는 그대로 불 아닌 게 없어요. 깨달음 마음이 없어. 잡았으면 그대로예요. 또 그 마삼공 하두도 마찬가지야. 그때 아마 말을 이렇게 삼배자는 그게 요새는 모두 마약으로 변화가 되죠. 그걸 모두 피우고 미쳐서 해야 다니니까. 삼배 만드는 그 이파리 그걸 피우면 그렇게 사람이 혼돈해지고 그래요. 그것도 마약 종류야. 그걸 이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비워가지고 이제 그걸 깨끗이 또 장에다 갖다 팔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몇 근이나 났나 이렇게 이제 말려서 이렇게 달아보는 게 삼껍데기를. 삼껍데기. 여름에 배워 자서 입으려고. 그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거든. 딱 달아보니까 서근이라. 그때 딱 달아보니까 서근이야. 그래서 삼서근이다. 그렇게 일러준 게 전부 그렇게 생긴 거예요. 화두가. 그 스님이 일용지사가 전부 깨달음 아닌 게 없어. 본회가 없는 자리에서 생활하신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인 스님의 일상생활이 전부 도 아님이 없어요. 일상생활이 그대로 평상심이에요. 본회가 없이 생활하신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의 일거일동 모든 행위 전부가 도라. 그래서 건강견 천몰에도 나오잖아요. 여시하면서부터 부자이자까지가 그대로 평상심이에요. 부처님은 깨달으셔가지고 일체 본해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중생들은 언제 부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하는 물음이라.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 경지를 알고 중생들은 번뇌를 뒤집어 쓰고 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평상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겠습니까? 하는 물음이라. 그래서 희유세존이시. 희유하십니다. 세존.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 경지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그런 경지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 원각경 보안보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방편으로. 어떤 방편을 쓰면 그렇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체 모든 경전이 방편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경지가 있고요. 일체 본해 없는 자리를
제일 가깝게 표현했다고 해서 일구라고 그래. 그래서 격외선이 일구고, 간화선이 일구고, 묵조선이 일구고, 공안선이 일구고, 화두선이 일구고, 일구라는 표현을. 일체 본에 없는 자리를 제일 가깝게 나타냈다고 해서 일구라고 그래. 그 일구를 들어대면 여러분이 일체 본해가 붙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어. 본래를 가지고 쳐붙여서 알아맞추려는 게 맞아요. 어렵다고 다 물러가니까 방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일구는 방편이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전부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근기를 쫓아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 전부 그게 방편이에요. 일구에 해당하는 게. 일구는 방편이라. 방편은 왜 그런 방편을 쓰셨죠? 일구에 끌어들이려고. 일구에 개합하기 위한 방편이다. 근데 요새 무리들이 무슨 지랄을 해? 지랄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잖아. 큰일이라 참. 선 따로, 교 따로. 어떻게 조각을 내? 선을 무시하고 어떻게 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종이니 교종이니. 그건 패가르는 소리지. 하나라 하나. 그래서 방편의 뜻을 바로 보면 일구에 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오종가풍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최상승열의 청정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그냥 방편으로 다뤘어도 끄떡이 없었어요. 눈을 뜬 사람이 많았는데 오종가풍 이후로는 장님이 눈 떴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럽잖아요. 장님이 부처님 뜻을 전혀 모르는 장님이 그 배운 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일구를 쓴 거예요. 일구를 들이대니까 콱 맥혀서 답을 못하고 너 다시 해라. 그전에는 그렇게 일구를 쓸 필요가 없었다고. 방편만 해도 그때만 해도 순수하다게. 요즘 말세가 될수록 아주 더 요란스럽게 아주 본해가 더 야단이라. 그게 부처님 당시에부터 오종 가풍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사람들이 순수해 수행자들. 그래서 일구의 말 쓸 필요가 없어. 방편의 말로도 다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 까다로운 말 쓸 필요가 없어요. 또 깨친 부상에서는 까다로울 필요도 없지. 근데 눈깔먼 것들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고 그때서 이제 그 일구를 척척대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다시 해라. 이걸 네가 못 알아들으니 이구에 참으로 이구에 개합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구 다르고 이구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옛날 분들은 달을 봐라 하면 달을 보려고 노력을 했지 여기 가서 집착을 안 한다. 손가락에서. 근데 말세가 될수록 자꾸 달은 보지 않고 여기만 집착하는 버릇이 자꾸 늘어났다. 말세가 될수록 여기 집착하는 버릇이 늘어나.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 집착하는 거야? 말세가 될수록 점점 여기 집착하는 버릇이 늘어났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게 보면 하나지. 달만 봤으면 일구가 척척 나갈 텐데 어려울 것이 척척 나가. 일구는 뭐죠? 양변을 여인답이라. 양변을 여인답이라.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은 답을 척척 해내는 거예요. 정광석화가 같이. 그러려면 화두정에 들어가야 돼. 방편을 의지해서도 깊이 들어가면 일구의 개합이 돼. 알아들으시겠지?
그러니까 화두가 이래야만, 화두가 끊기지 않아야만 번뇌가 안 붙어. 그래서 이목고 화두하는 이는 깨달아도 이목고요. 그걸 다시 해석을 들으면 깨달아도 이목고란 뜻이 뭐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목고가 쉴 새 없이 이렇게 발전소에서 터빈 돌아가듯이 그 돌아가야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돌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런 병에 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목구가 항상 쉴 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번뇌가 붙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근데 뭘 깨달았다고 의심이 없어졌다고 그 지랄을 하냐. 요새 그 지랄이야. 전부 그런 병통에 걸려. 그걸 지적한 말씀이 서장 내용이에요. 그거. 이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치우치는 답을 한다. 네가 깨달았다고 하면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전혀 맞지 않다. 다시 해라. 그렇게 지적한 말씀이 이게 서장 내용입니다. 근데 요새 강원에서 전부 거꾸로 가르치고 앉았으니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전 원각경 보안보살장 살림한 거와 조금 맛이 달라. 참선하는 일을 참고하시라. 또 이렇게 이 방편도 좀 의지하시고, 또 방편 가운데는 육바람일 행위기에 제일이라. 그런 실천을 함으로 해서 번뇌가 자꾸 줄어. 번뇌가 줄어도 다 없어지면 본마음이 드러나. 그렇게 돼서 일상생활에서 도를 닦게 돼 있어요. 또 거기서 참답게 사는 법이 나와. 가치 있게 사는 법이 나와. 진짜 행복의 맛이 거기서 서서히 드러나는 게 우리 조상들이 이걸 법으로 알고 사신 겁니다. 깨달으면 참으로 그게 법을 지평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깨닫기 전에는 자기 노력한 것만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만치 행복의 맛을 알고 사는 거예요. 서양 문명은 전혀 아니라 모두 지랄패야. 마구니 패고 지랄패야. 왜 지랄패라고 그러냐? 지랄하는데 자꾸 합세를 하니까 그 지랄패지. 왜 마구니 패죠? 장애가 되는 본래를 하고 합세하고 생활을 하니까 그게 마구니 패고 지랄패고 멍텅구리 패고 그게 헛개비다. 헛개비다. 종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름에 미친 기운과 같은 노름에 미쳤다고 그 종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노름에 미쳐서 그렇지. 이 본에도 그런 기운이야. 그런 것을 육바라밀 행함으로 해서 그 기운이 잠자는 거예요. 그게 수행하는 법이에요. 그게 가치 있게 사는 법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어 도 닦는 것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여러분 태도에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실천하면 참으로 행복의 맛을 보신다. 조금 보는 것을 그걸 선열식이라. 선열식. 선이라고 하는 건 근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니까 노력하는 것 많지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쁠 열자라. 또 법피식이라고도 하고 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노력한 것 많지 기쁨이 생긴다. 기쁘리자 법피식 선열식.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 숙제 낸 거 차례대로 하시면 그 법피식을 조금 맛보게 돼. 이 맛을 보는 이는 참으로 그 행복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잘하게 돼. 그럼 결국 자기 본마음의 모습을 찾아내고 만다. 자기 본마음의 모습을 찾아야 그게 멍텅구리가 아니다. 자기 본마음의 모습대로 살아야 그게 귀신이 아니라 본의 망상을 자기 마음을 삼고 행동하는 건 그게 전부 귀신 버릇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은 가죽 주머니에 붙은 귀신으로 해석하면 돼요. 또 나무도 오래 묵으면 탐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자기 집을 삼고 들락날락해.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 저것도 없이 연락도 없이 얼마 말미도 주지 않고 갑자기 탁 빼버리면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 집을 헐어버렸는데 이거 벌을 죽고 벌을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 요새도 그런 동토가 수없이 많아. 과학에 치우쳐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증거되지 않으니까. 증거되지 않으니까 뭐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해를 보는 이가 많아.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현실 일어나는 사건이 그게. 그냥 부처님 말씀을 많이 참조하셔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면 그런 앙화는 받지 않는다. 그런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모두 따라서 같이 하면 좋은데 거기 마이크를 대고 해. 원각경 보안보살장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하고 바른 편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비하신 제존이시여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치지 못하면 어떠한 방편을 써야 널리 깨치도록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드리우사 제 무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짐짓방편을 말씀해 주소서. 이 말을 하고 오체를 땅에 던져 이와 같이 3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은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선남자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수행의 차례와 생각과 머무름과 가지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하겠노라. 보안보살은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전남자여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이 열애의 정정한 온각심을 구하려면 생각을 바르게 하여 모든 환을 멀리 하여야 할 것이니라. 먼저 내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기율을 굳게 가지고 대중 가운데서 안정하게 지내 고요한 방에 잠자코 앉아 항상 이런 생각을 하라. 지금 내 이 몸뚱
몸뚱이는 사대가 아파야 된 것이다. 더러기 손토 발토 살까 근육뼈 골수대 빛깔들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침 콧물 고름 비지내 거품 담 눈물 정기대 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짐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나.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장면이 또 나오죠. 예 올리는 게 이게 기본이라, 항상 이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같이 따라서,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 줘요. 자꾸 그렇게 맷돌질을 많이 하셨나? 왜 맷돌질도 어떻게? 잘 올리는 거 보면 전부 맷돌돌지, 그렇게. 그건 못써요, 실례예요, 그건. 맷돌질을 그렇게 많이 하시나? 콩 갈아 잡섰나? 두부 장수 하셔? 두부 장수 하도 뭐 그렇게 맷돌질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건 못써요, 실례라. 맷돌은 그렇게 외로 돌린다. 시계 방향. 탑을 돌아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 근데 어디 불교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맷돌들도 터대 탑을 그 어떻게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되는데 자꾸 일렸네 그걸 자꾸 그렇게 선전용으로 나오니까 저기 어딘가 잘못된 거 이게 큰 실례야. 그게 예법이라. 그래서 부처님 당신 때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3번 돌고 그러고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장면이 늘 경전마다 나오죠. 꼭 이렇게 찬 올릴 때도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워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시계가 이렇게 돌지 이렇게 거꾸로 도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탑돌이 할 때, 도량석 할 때, 또 일체 법성계 칠 때, 일체 모든 예식은 공경의 뜻을 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오른쪽이야. 선방에서만 맷돌 돌듯 하는 게. 왜? 내가 독립해보겠다는 뜻.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찾아보겠다는, 독립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방에서만 외로 돕니다. 맷돌 돌듯이. 그래서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 외에는 도량석이고 탑돌이고 잔 올리는 거고 전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오체 투지해서 이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이제 법을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예는 도 닦는데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아주 예법이 바른 나라였었는데, 요즘 서양의 개풍속이 들어와서 아주 지랄스러워졌어요. 옛날 예법이 다 없어졌다.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도를 담을 수가 없어. 도 닦는 그릇이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경전 천문에도 예를 갖춰서 법을 묻는 장면이다. 기본이 예의라. 또 개나 돼지에게 예법을 갖춰서 자꾸 지못 때려요. 개돼지도 예법을 가르쳐줘도 도루묵이요. 안 돼. 선악도 구별할 줄 모르고 업이 두꺼워서. 그래서 그걸 어리석다고 그래. 어리석은 중에 또 어리석은 것이라. 축생들은 예의가 없어요. 사람이라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래. 사람이라야 예의도 있고 악인지 선인지 구별할 줄도 알고. 그래서 신령영자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지? 근데 왜 개새끼가 되려고 그래?
서양의 풍속이 개새끼 버릇이 많아. 우리 한국 풍속에다 비하면 아주 짐승 같은 게 많아. 어른 앞에 다리 뻗고 개가 그러거든. 우리나라 예법이 어디 그랬어요? 어른 앞에 각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애기들 뭐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버릇이 없어서 옛날에다 비하면 또 개새끼 키우는 폭세, 돼지 새끼. 버릇이 없으니까 그게 개돼지지 뭐야. 그러니까 예의가 있어야 도문에 들어오기가 쉽다. 그래서 기본부터 갖추는 게 이제 알아들으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3대가 살거나 하면 아주 그 집안은 예의가 번듯하다. 그렇게 예를 갖추는 것부터 나와요. 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참여하는 것은 들뜬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가라앉히는 작업에 참여하는 게 들떠서 그러니까 생각이 들떠가지고 그래서 자꾸 옛날도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해서 자꾸 이 생각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 경전을 들으면 좀 귀담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을 행하라 하면 그때 귀담아서 하려고 그래. 그 들뜬 일은 그게 들어가지도 않아. 아유, 숨 막히는 소리 한다고. 그게 안 들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숙제하고 낸 것을 차례대로 하면 이제 300도 가고 법화경까지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쉬고 이치가 돌아가니까 조금 이제 깊숙이 들어와 파고 들어와요. 그럼 들떠가지고 안 들어와. 그래서 처음 경일기시라 그러면 그냥 들떠가지고 소원 성취하겠다는 그 욕심이 콱 가려서 깊은 뜻은 잘 못 알아듣고 들떠가지고 소원 성취한다는 거 들떠가지고 복을 10개 짓는 거죠. 큰 복을 질 걸 적은 복을 짓게 돼요. 그래서 시식하고 하는 것도 이게 경전 말씀에 법계에 회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천도식 하는 게 이게 법계에 회양하는 뜻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다. 왜 법계에 회양하는 뜻이 들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조상님을 위시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귀계 중생들을 모두 청해 모셔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베풀기 때문에 만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을 법계에 회양한다고 하는 게. 천도제 하는 것이 법계에 회양하는 뜻이 들었다고 말 일부. 조금 이해하시겠지? 남에게 이익을 골고루 준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좋은 뜻을 또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전부 이렇게 다시 베푸는 것으로서 또 베풀면 자기가 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마음으로 안 열어요. 육아풍속에 물이 들어서 그런가? 육아풍속에 물은 글쎄 위패에다가 지방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그것도 사통오달법에다 이렇게 위패 접는 법도 있다. 그래서 현과 학생
부엌은 누구라고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현비이면 김액김씨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딱 지방 써붙이고, 쌀에다가 꼭 솔가지를 갖다 이렇게 탁 꺼잖아요. 우리 양위 부모 이외에는 누구도 응감할 수 없다.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훔쳐먹는 게 돼. 그렇게 아주 인색한 게 육아풍속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요? 그게 쩔어붙어서 그래? 근데 무당은 스님네 흉내를 내가지고 마당구서부터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이렇게 마당서부터 시작. 그것도 스님네는 거 그대로 흉내내. 스님네 하는 의식을. 스님네도 처음에 시련절 쳐서부터 하잖아. 부처님, 불보살님과 또 여러분 조상님들, 영가님들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게 시련이라. 불보살님과 여러분 조상들 전부 이렇게 모셔드려서 하는 의식이 시련이에요. 그걸 보고 무당들도 그대로 흉내를 내. 마당꽃부터 한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모두 혼을, 그걸 청배라고 해. 모두 청한다고. 하나가 이렇게 스님네 이렇게 법주파라지 하듯이 하나가 선수 치면 또 따라서 하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꼭 그렇게 흉내내고 앉았대. 스님네 수립제하고 저 예수제 할 때 9단인데 상단, 3단, 중단, 3단, 하단, 3단 9단인데 무당들은 3단을 더 붙여서 12단이야. 그래서 12거리를 해. 그래서 더 붙여. 또 무당집에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은 수북하게 더 많이 모셔놨어. 꼭 저 절에 흉내를 낸다. 그럼 무당집은 게 뭐죠? 모두 깡패귀신 집단이야. 깡패귀신. 실업자 귀신, 거지 귀신. 구토고 그런 건 놀이 시켜주는 거예요, 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놀이 시키면 또 그때가 되면, 아니, 놀이 시켜주지 않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래듯이 귀신들도 그렇게 그때가 되면 꼭 안 해주면 휘휘 젓는다고. 깡패귀신이 돼가지고. 좌회장 시절에 깡패가 득세를 했다고 하죠. 또 그거 끼지 않으면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요새도 그 풍속이 남았나 보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남아있어, 요새도 그게. 그런 풍속이 아주 안 없어지진 않아요. 그때가 아주 심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굿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신사굿이라고 그래야 돼. 재수 있게 하는 굿이 신사굿이라. 또 우한 끌어서 하는 건 병낫게 하는 거는 우한굿이라고 그러고. 신사굿을 꼭 해야 돼. 그때 하나 휘휘 쳐놓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해서 그렇다고. 안 도와줘서 그래. 자기 해살 넣는 것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박복한 귀신이 무슨 남에게 복을 줘? 그걸 아시라고. 그게 복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악업을 가중시켜주는 거예요. 왜 가중시켜주죠? 깡패짓 잘하라고. 그럼 어떻게 같이 박복한 짓을 하는 거야. 박복한 짓은 게 여러 가지야. 돼지 대가리, 돼지 잡으라고 그러죠. 또 소주, 웬 소주 잡으면 아주 채수 사망 생겨준다고 저지랄이라. 악업을 퍼주면서, 그러니까 악업만 더하면서 복 짓는다고 생각을 하니, 또 나쁜 버릇만 자꾸 증강시키는 거야. 불로소득, 남 등쳐먹는 무리들이 이게 깡패들이거든. 그와 똑같은 게 이게. 그러니까 내생에 아주 팍복해져서 똥구녕이 찢어지도 어려운 과업을 봐.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사람 되더라도. 그런 내용이 지정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인과응보의 내용이야. 전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여러분 여기도 이게 그래요. 여기도 자기가 한 행동이 여기 기록된 거야. 관상도 골상. 그래서 관상쟁이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말해주는 거 이게 연구를 하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 자기 기록이 과거가 그랬다. 과거에 복주면 여기 복스럽게 생겼거든. 그 화가 언제쯤 온다는 게 여기 대충 나타나거든. 근데 그것이 꼭꼭 알아맞추기가 무척 어려워요. 낙찰기 하는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고 지들이 맞춘다고 그래? 이게 사기꾼이라 속이는 소리를 하게.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 맞고 반만 안 맞아도 맞은 사람이 영하다 그러면 선절해서 먹고 살게 되잖아.
그래서 유지하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알아들으셨지? 여러분들이 그런데 좋아하면 사람이 자꾸 삿대져. 정법과는 멀어지고 삿대져. 또 그렇게 점이라도 쳐서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점 쳐서 벌린 돈은 좋게 써야 돼. 예? 이웃 돕기도 하고 도 닦는 데 이렇게 뒷바라지도 하고. 그럼 그 복력으로 유지하는 게 그 복력으로. 점치는 그 자체는 박복한 짓인데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이렇게 복스럽게 썼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알아들으셨지? 남에게 이익이 되게 다시 쓰시라고. 또 우리나라 옛날 법에 그래도 그건 뭐 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용어가 떠올렸다가 둘 달아놨네. 거지같이 뭐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개같이 벌어 그러자고. 그래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점치는 거 그런 게 전부 개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같이 쓰면은 그게 복력이 돼. 그것도 참고하면 좋겠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그거 좋은 속담이에요. 그것도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성같이 쓰면 그게 복이 돼. 정성같이 쓰는 건 가치 있게 쓰시라고 해요. 이웃 돕기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또 도 닦는 데 쓰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그게 복이 돼. 그 복력으로 다시 또 복을 받게 돼요. 버는 건 개같이 벌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사실에 그 좋은 속담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항상 기본이라. 또 육바라밀 행함으로써 이게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게 참여하는 거. 또 육바라밀 행은 은혜를 갚는 뜻도 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그런 행을 거듭함으로 해서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놓으면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 여기 있구나. 그 맛을 조금만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돼. 내가 여기서 시키는 그 숙제를 장나게 깨버리시지 말고 하시라고. 법화경까지 마치시는 게도 내가 잘했다 싶을 거야. 주일 돌아다보다 내가 그 어려운 걸 잘했지. 그걸 맞춰야 육바라밀 행할 수 있는 기본이 조금 우러난다. 그러니까 해야 돼. 또 여러분 주변에 사는 귀계 중생들도 그 발심해주는, 발심시켜주는 과정이에요. 포교하는 게 포교. 여러분 주변에 인연 있는 중생을 전부 이렇게 발심해서 바른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이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부처님 가르치면 이치를 이렇게 바로 알면 온 우주를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치를 밝게 알면 네가 잡아쓰는 주인이다. 절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49년 설법이 전부 그런 내용이야. 근데 외도들은 뭐 지가 창조하고 뭐 지가 복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런다고 서는 말이 금시 틀리잖아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붙였잖아. 전지전능하면 여러분 왜 괴로움을 줘? 그게 다 일시에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게 못하잖아. 부처님은 그렇잖아요. 나도 세 가지 능치 못한 것이 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너희들 업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또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또 세 번째 가자는 배한간에게 붙여 만들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고집이 돼지 고집이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돼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대로 드러낸 말씀이라. 이 세 가지가 나도 능치 못하다. 그런 까닭에 미래제가 다하려고. 이건 같은 뜻이에요. 너희들 배란간에 성불시켜줄 수 없다는 거야. 미래제가 다하려고 같은 뜻이에요. 그게. 이 세 가지는 나도 능치 못하다.
그 외에는 다 능하다.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팔만장교예요. 그 기록해 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야.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네 몸뚱이 네 생각대로 하면 너 혼자 사는 것 같지 알지만, 네 마음이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지만, 네 몸뚱이는 너 혼자 사는 대로 하느냐. 늘 털구멍마다 들여다보니까 그 털구멍마다 구억이 산다. 요새도 들여다보니까 보이지도 않아, 작아서. 한 방울 물에도 84,000 생명자가 와글와글 한다. 그러니까 그 먹을 때는 꼭 주문을 외우고 먹어라. 화두하는 이는 상관이 없어. 화두하는 이는 그 안에 다 들었어. 그럼 화두 없이 하는 이는 그렇게 주력하는 이는 그렇게 많아야 그 장소에 따라서 변소에 가서는 입축 5주를 해야 되고, 침승법문 대방광구 화엄경하고 발보리심해라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닦아나가라. 그래서 물 마실 때는 옴 살바나 유타 발다나야 반다반다 사바하 그걸 외우고 빌어주고 먹어라. 그래야 업이 좀 덜린다. 덜 중저가 좀 감한다. 이 남산부주 주위 환경이 전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미생물이 있다고 증거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 200년도 안 돼요. 폐병균 발견의 해가 1882년에 처음 폐병균을 발견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퇴치하기까지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한 5, 60년 이상 된 것 같아. 그 약 들어온 것이. 그전엔 그 병만 가면 아주 난초종으로 죽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아주 우주 법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황을 다 우리에게 자상하게 일러주신, 밝게 일러주신 그런 내용이야. 밝은 이치야. 요새 과학 발전을 이렇게 조금씩 증거가 돼. 눈꼼짝이 마치 증거되는. 서방정도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보려고 그러고, 연화대에 나는데 거기 나는 건 모두 상호가 똑같다. 그래서 동명, 이름이 같다. 동명, 이름명자. 또 상호가 전부 똑같아. 동호. 요새 복제인간이 극락세계 나는 거 흉내내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그전엔 그거 보고, 이거 빨간 거짓말이라고 과학자들이 먼저 비방을 했다고. 그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돌리라는 약 먼저 복제하고 사람도 기술을 다 갖췄잖아요. 법으로 제재해서 지금 정자 난자는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포를 이용해서 또 뚫거더라. 법망에 걸리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극락세계 흉내내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극락세계에 가는 능력자는, 태어날 수 있는 이들은 전부 타심통이 돼요. 그래서 혼란이 안 와. 근데 지구상은 타심통도 안 되고 앞으로 가지가지 혼란기가 옵니다. 이런 혼란기를 좀 막으려면 부처님 법을 널리 이렇게 펴서 악업도 좀 덜 짓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 부처님 가르침은 천문학을 연구하느니, 또 과학을 연구하느니, 관상을 연구하느니, 일체 시를 짓는 이들도 전부 불경 보면 아주 시원시원한 시가 나오지. 그래서 한용운 스님 시가 그렇게 시원시원한 거야. 임해치묵 같은 것도. 불경을 봐야 그냥 탁 튄다. 모든 이치가 그 안에 다 들었으니까 관상학자들도 불경을 보고 보면 이렇게 막 이끌어준 자기에는 더 잘 볼 텐데. 천문학자도 마찬가지. 일체 학자들이 다 불경 보면 그 안에 다 들었어. 모두. 공식이 그 안에 다 들었어. 몇 달 며칠을 아주 이루고 한 것이 그거 보면 거기 힌트가 거기서 나오니까 아주 앞서갈 수 있다. 또 요새는 앞서가야 잘 사는 시대라.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은 명치 유신 때 경부터 번역을 했던 게 경부터. 그래서 경을 팔아서 수입도 엄청나대요. 왜? 한국도 전부 일본 경전 의지에서 지금 번역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8만 대장경 이제 겨우 한국 우리말로 번역한 거, 합천연사에 모셔진 거 번역한 거. 그건 그걸 의지한 건 아니지만 다른 건 전부 그거 의지해서 중국 선사스님의 모든 어록이고 뭐고 전부 거기 의지해서. 그래서 그 물이 들었어. 일본 물이 콱 들어가지고 그래서 서장 내용 그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일본 물이 들어서 그 얘기예요. 그 물이 안 빠졌어. 왜? 그 책을 보면 거기 홀려가지고. 그래서 가나선에 반대되는 선이 무슨 목조선이라고. 그게 엉터리 소리 어디서 나갔나 그럴 때 일본 책자에서 그게 묻어 들어온 게 아주 폐단이라. 잘못된 일본 사람이 그 의리선을 하고 많이 자빠졌다고 그래야 돼. 요리조리 따져서 그렇게 맞추는 선이 발달했다고. 임재선도 그렇고 조동정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그물이 들어온 거예요. 번역하다 들어. 조사오록은 전부 중국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요새 번역 관계 전부. 일본 사람 중국에도 없어. 원본은 전부 일본에 가서 있다. 곳곳에 가서 전부 원본은 전부 그거 갖다가 전부 쌓아놓고 그거 번역해서 그거 팔아서 수입하는 것도 엄청나야.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세계적인 조그만 나라가 대동아전쟁 때 망했으면서도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그런 힘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이걸 녹음을 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오전 법문은 이걸 마치겠습니다.